역사 가운데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설교자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영국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많은 별명이 따라다닙니다. 설교의 황태자, 목회의 대가, 세계 최고의 설교가, 사도 바울 이후의 최고의 설교자 등 셀 수 없는 화려한 별칭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따라 붙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죄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6살 때 읽었던 존 버년의 순례자의 등에 짊어진 짐이 바로 죄의 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정도로 그는 영적 천재였습니다. 그가 목회를 시작한 것이 몇 살 때부터 설교하고 목회를 시작한 줄 아십니까? 17살입니다. 17살에 아직 철도 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7살 때 설교하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있었어요. 영국의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라고 하는데 300년의 그 교회의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부임하게 되는데 불과 몇 살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세계 최고의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하냐면 19살 때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17살 때 목회를 시작해서 19살 때 세계 최고의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천년 역사, 기독교 역사 중에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뛰어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없다고 그래요. 100년에 한 번에 날까 말까 한 설교자가 아니라 1000년에 한 번 있는 설교자가 바로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기독교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오랫동안 류마티즘, 통풍, 신장염 등으로 굉장히 고생합니다. 거기에 뜻밖에도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에 아주 많이 시달렸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몇 살 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렸느냐면 24살 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스펄전 목사님은 때로 어린아이처럼 심하게 울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대설교자, 6살 때 읽은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의 그 순례자가 등에 진 짐이 죄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17살 때 목회를 시작하고 19살 때 최고의 교회에 부임하여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되어졌던 스펄전. 그런데 그가 류마티즈, 통풍, 신장염,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앓게 됐는데 그게 24살 때부터였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대명사가 된 마틴 루터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에게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하면 한국의 목사님 중에서는 옥하는 목사님을 제일 존경한다고 그래요. 돌아가셨죠.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한국의 제자 훈련을 시작한, 그래서 목사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렸었던 그 옥하는 목사님. 정말 이분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한국교회가
질적 성장으로 진짜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과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렇게 내면적인 모습으로 눈을 돌리면서 질적 성장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도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나 옥하는 목사님들, 이분들이 이렇게 병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린 것은 왜일까요? 이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병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렸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나쁜 몹쓸병에 시달렸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이런 병에 생기고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바르게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 영적 거장들도 이렇게 병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두 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런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리고 류마티즈, 통풍, 신장염, 나쁜 병은 온갖 다 걸렸어요. 통풍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통풍은요, 바람만 불어도 정말 살을 내고 뼈를 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게 통풍이에요. 이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다 연약한 존재들이다. 사람은요,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도 있지만 도저히 내 영역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정말 내 뼈를 찌르고 내 심장을 짓누르고 해결할 수 없어서 숨이 막히도록 그렇게 큰 문제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슬픔의 감정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괴로워하다, 슬퍼하다, 한탄하다, 애통해하다, 염려하다, 고통스럽다, 비탄에 잠기다, 근심하다, 고민하다, 이런 단어들로 슬픔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는 이렇게 쓰이고 어느 때는 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거 보면 슬픔이라는 단어 말고도 지금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애통, 염려, 고통, 비탄, 근심, 한탄, 고민, 이런 단어까지 합하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왜 이렇게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할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평탄한 수만 없어요. 고속도로는 반듯합니다만은 그 반듯하다고 하는 고속도로마저 굽은 길도 있잖아요. 내리막도 있고 또 오르막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라고 해서 반듯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슬픔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처럼 고통스럽다,
비탄에 잠기다, 애통하다, 염려하다 여러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란 독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의 여러 그 고난, 근심 이런과 연관되어져 포괄적인 감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만한 슬픔이 있고 어떤 때는 견딜 수 없는,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때 자살합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슬픔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왔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만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이 땅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도 역시 문제 속에 살아가고 동물도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요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슬퍼하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하고 한이 데리고서 월드 동물원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써 있어요.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그냥 보이질 않았어요.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요, 어떤 분은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동물에게 막 자기 쳐다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살하는 동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고래라든지 물개, 바다 표범, 뭐 이런 물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래나 물개나 바다 표범 같은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바다에서 해안가 육지로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 육지로 올라와서는 어떡하냐?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냥 해변가 땅으로 묻히러. 아무것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왜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너무나 스트레스가 크면은 이렇게 자살한다고 합니다. 고래 같은 경우는요,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호흡이 곤란해져요. 그리고 엄청난 그 몸무게 때문에 내장이 눌려 죽게 되죠. 고래는 알면서도 식음을 전폐하며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동물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자살을 합니다. 식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감각이나 감정이 전혀 없는 무생물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식물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정신세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온실 속의 그 화초들은요, 주인의 정성 어린 손길이 계속되면 자연의 상태보다도 빨리 꽃을 피우게 되죠. 근데 이게 왜 꽃을 빨리 피우는 줄 압니까? 사람이 잦은 접촉으로 인하여 이 식물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빨리 꽃을 피우고 스스로 죽기 위하여서 자연적으로 피는 꽃보다 빨리 피고 스스로 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살이라고 해요. 사과나무가 생육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에브시산이라고 하는 물질, 일종의 자살 물질인데 이런 자살 물질을 내어서 스스로 성장 기관을 제거하고 자살한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슬픔에 빠지고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자살한다.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가장 큰 주범인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40편도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감정 공감이 되십니까? 얼마나 그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이 다치고 밤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이 찌르고 아파요. 곤히 단잠을 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눈물을,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떠도 목에 밥이 안 넘어가요. 수저를 놔요. 입맛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울기밖에 안 해요.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우면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이 있다고 다 편하고 평범한 삶, 순탄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보다 더 나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이 신이 얼마나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이런 삶을 겪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에 삶을 나도 어느 때 그렇게 살아봤어. 그런 분도 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근심이, 한숨이, 탄식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봤어 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파보면 우리의 가슴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우리의 가슴을 파면 눈물밖에 있는 게 아니라 탄식도 담겨 있고 눈물도 담겨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눈물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함께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눈물을 흘리는데요,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안에는 뭐도 담겨 있어요? 불안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삶이 파멸될 것인지,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 불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야로 눈물로 음식을 삼으며 그 눈물 속에 불안까지 있는 이 시편 42편 기자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반전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 가운데 바로 직전에 그 찬송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됐고 눈물 속에 어찌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눈물과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을 통하여서 뭐가 되어졌다? 찬송이 되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소망을 둬라? 여러분, 소망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아무 의미도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정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고 그 속에서 불안해서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찬양의 삶으로 반전이 되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음에도 불구하고서 나타나지 않는가?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떤 사람은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뒀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반전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35도의 물이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45도면 어때요? 뜨거워요. 100도면 어때요? 더 뜨거워요. 똑같이 따뜻하다, 뜨겁다 하는데 온도마다 다 다른 거예요. 90도에도 물을 끓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기 시작해요. 소망도 어떤 소망을 주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뜨거워도 어떤 뜨거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시편 42편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소망이 뭐냐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1절에서는 갈급함, 2절에서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소망을 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소망을 두느냐? 1절에는 갈급함으로 소망을 두고 2절에서는 갈망함으로 소망을 두었더니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고 불안에 견딜 수 없었던 내 삶이 찬양의 삶으로 바뀌어졌다. 그런데 그럼 갈급 그리고 갈망이 뭐냐? 이 갈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갈급이라는 이 강도가 주는 게요 얼마나 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슴이 지금 사막에서 막 물을 찾는 거예요. 눈이 뻘개서 찾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뻘개서 찾냐면 맹수가 있어요. 맹수가 있는 줄 알아요.
맹수가 있는 줄 알면서도 맹수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뭐를 찾아야 돼요? 물이에요, 물. 지금 내가 물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맹수가 있어요. 그 시냇가에 물 있는 곳에 맹수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사슴은 어떻게 해요? 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의 눈은 못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급이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센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소망을 둬라. 어떻게 소망을 두느냐? 밋밋한 소망이 아니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달을 잡아먹는 맹수가 있어도 지금 이 사슴의 눈에는 맹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보이는 것은 물밖에 없어요. 그게 갈급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소망을 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런 삶의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한쪽으로 기울다, 쏠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쪽으로 쏠리다, 기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 볼까가 아니에요.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다 걸은 거예요. 문제 해답을 하나님 앞에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답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기웃거리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저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이 답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 걸고 온통 마음이 다 쏠려가지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만 찾고 매달리는 게 이게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갈급이나 갈망이나 뭐예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갈급, 갈망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게 갈급이고 갈망이에요. 갈급하고 갈망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어느덧 불안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때로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결국은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갈급이고 그게 갈망인 거예요. 지금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세상에 다른 방법을 못 찾아서 세상 방법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인생의 정답이다 생각해서 사슴이 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수가 시냇가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맹수는 보이지 않고 물만 보이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급하고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주야로 음식이 됐는데 눈물이 마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가득 검은 구름처럼 끼었던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내가 부족한 건 뭡니까?
이런 갈급, 갈망, 이건 아닐까? 내가 소망을 두되 이 갈급과 갈망의 소망까지는 두지 않았지 않았는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이,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진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다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갈급하고 갈망했더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5절 말씀 보면요, 5절에 네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자, 5절에 네 가지 핵심 단어가 뭐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그 낙심과 불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 말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서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된다.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낙심, 불안, 이것이 뭘로 변해야 돼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소망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급하는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삶의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은 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찬양이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행복의 고백, 기쁨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줄 줄 믿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초원에 푸른 벌판만 있었습니다. 골짜기도 없었어요. 꽃도 피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푸른 초원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서 말하십니다. 푸른 초원아, 내게는 풀만 무성하고 꽃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꽃을 피우지 않지? 초원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꽃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에게 명하여서 이 푸른 초원에 수많은 꽃씨들을 뿌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들이 수많은 꽃씨를 가지고 와서 그 푸른 초원에 뿌립니다. 조금 있다가 형형색색 수많은 꽃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푸른 초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많던 형형색색의 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초원에게, 초원아, 그 많던 꽃들은 다 어디 갔느냐? 초원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그런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거친 바람이 맹렬하여 꽃씨들을 날리고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자라던 꽃들마저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우레와 태풍을 내리셔서 초원의 중심을 쪼개 갈르셨습니다. 번개가, 우레가, 태풍이 그 초원의 한가슴을 내리칠 때 밤새도록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태풍이 불면서 초원의 가슴 한복판을 찢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밤새도록 이 초원은 신음을 합니다. 너무나 아파서 울음을 참아 삼키지 못하고서 긴 슬픔의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끊이지 않냐고 번개와 우레와 태풍이 칩니다. 그 많은 날 동안 이 초원은 너무나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초원에게는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아픔으로 갈라진 초원의 골짜기에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번개로 갈라지고 태풍으로 갈라지고 우레로 갈라졌던 그곳에 그곳이 시냇물이 되어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새들이 와서 꽃씨를 뿌립니다. 골짜기의 바위에 이끼가 덮이고 덩굴이 덮입니다. 이곳저곳 구석구석마다 꽃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이제는 풀만이 아니라 큰 나무들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초원이 그 가슴이 쪼개지는 아픔은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 아픔을 통하여 꽃동산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근심을 소망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위하여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갈급함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갈급함과 갈망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시냇가가 되게 하고 물이 흐르고 행복의 꽃이 피게 하고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는 귀한 반전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근심 때 문제가 있으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문제구나 생각하셔서 갈급함과 갈망 이 두 단어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시편 42편의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염려의 돌덩어리가 우리의 삶을 누를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의 돌들을 해결할 힘이 없을 때에 오직 갈급함과 갈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답이요 해결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이 갈급함과 갈망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불안이 찬양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